하고 다르대요. 그게 뭐가 다르냐? 천재는 다 똑같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근데 한국 천재는 어릴 때는 천재인데 30, 40, 50, 60이 되면은 서서히 멍청이가 된대요. 멍청이가.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서양 천재는 어릴 때 천재가 죽을 때까지 천재래요.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 들으니까 딱 차이가 하나 있답니다. 음악의 차이가 있대요. 서양 천재는요, 어릴 때부터 뇌를 갖다가 자꾸만 자극하기 위해서 음악을 하게 한답니다. 그래, 작곡도 하고 작사도 하고 본인이 막 악기도 다루고 계속해서 노래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런데 우리나라는 공부 잘하면 천재가 되면 가장 먼저 뭘 안 해요? 음악 안 합니다. 학교에서 뭐가 없어져요? 공부하라고 음악 없어요. 미술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천재는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되느냐? 정서가 건조해지고 뇌가 자극을 받지 못해가지고 멍청이가 된답니다. 그런데 예배당에 오니까 뭐가 많아요? 노래가 많습니다. 찬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젊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천재예요, 성가대가. 그런데도 노래 안 하는 사람 보면 난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보면은요. 예.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찬양하고 막 박수도 치고 그러면 좋겠어요. 그럼 집에서도 찬양하냐? 예, 찬양하시고 나는 건전한 노래가 부르고 싶다. 제가 하는 것은 노래 불러라면 못 불러요. 소양강 처녀밖에 몰라요. 예, 그런 노래라도 부르면서 뇌에다가 자꾸만 자극을 하라. 그러면은 아주 지혜로워진다는 거예요. 은혜가 되죠. 이제 분위기가 부드러워졌으니까. 아니, 오늘 설교가 조금 어렵거든요, 보면은요. 여러분 조금만 집중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두 종류의 피조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입니다. 인간, 사람, 우리예요, 우리.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인간이 하는 또 다른 피조물. 인간이 아닌 또 다른 피조물이 이 땅에 참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 히브리어로는 참 쉬워요. 체렘, 때무즈. 자, 그렇게 나와서 이것은 뭐 형상 따로, 그 다음에 모양 따로, 그게 아니고 강조요법이거든요. 그러면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좀 더 보충 설명을 하면 우리 사람 안에,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어떤 속성, 성품이죠. 뭐 특성이라고 이야기해도 삼간이 없겠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지신 고유의 어떤 인격, 영성, 능력, 그런 것들이 우리 인간에게도 다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 안에 있는 속성과 인간의 속성이 동일하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 안에 부분적이지만은,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속성, 성품이 인간 내면 속에, 영혼 속에 있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까? 제가 몇 가지 예화만 들면은요. 자, 하나님 안에는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도 뭐가 있어요?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끼리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니까 결혼도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 그래서 전지하신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도 뭐가 있습니까? 지혜가 있어요. 깨달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능하신 분,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도 뭐가 있을까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능력을 소유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 안에 지혜와 사랑과 능력이 있듯이 인간 안에 하나님 것에 비해서는 좀 부족하지만은 우리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지혜와 능력과 같은 것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우리 주변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잠실에 있는 그 높은 127층 건물 가봤나요? 저는 아직 가보지는 못하고 우리 집사님이 우리 교육자들 식사 대접 한번 하고 싶다고 해서 따라갔는데 아주 높은 127층까지 그 건물만 보면요, 대단합니다. 야,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높은 건물을 건축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IT 기술이요, 이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기술이 대단합니다.
얼마 전에 노예 목사님들이 세미나가 있는데 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 핸드폰 좀 봅시다 그래요. 그 핸드폰을 쭉 보더니만 목사님 핸드폰 좋네요 그래요. 그러면 이 좋은 핸드폰 기능을 다 활용합니까? 활용하는 게 하나도 없어. 왜냐하면 저도 잘 몰라요. 보면 전화 받고 카톡 보내고 문자 보내고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한참 막 만지작 하더니만 딱 그러네요. 빅스비 오늘 날씨 그러니까 오늘은 흐리고 몇 도입니다. 딱 나오는 거예요. 말만 하니까. 그래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요. 검색할 필요가 없이 뭐 하나만 딱 눌러가지고 오늘 날씨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은 좀 흐리고 최고 날씨 15도. 제가 오기 전에 테스트 해봤다고요. 우리 아내 앞에서 보니까 세상에 우리가 모르는 그 인간들의 지능과 능력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자, 그렇지만은 어떤 성품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고유 성품이고 인간 안에는 없습니다. 보면은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뭐냐?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말해요. 영이다라는 말은 형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자,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예비해야 되는데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자꾸 의존해, 복주라고 해. 그 형상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제발 그런 짓 좀 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형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인간은 형체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느끼잖아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무한하셔.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한계 속에 살아가는 유약한 자라는 거죠. 자,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신 선물, 특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피조물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의 특권을 우리에게 줬다는 인간이 누구냐? 하나님의 청지기, 하나님의 관리자라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말씀이 성경 어디에 나오냐? 오늘 읽은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창세기 1장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을 잘 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런데 이 문장 가운데 정복이라고 하는 단어와 다스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정복과 다스림이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의 목적, 왜 인간을 창조했나? 그 목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인간의 위치, 사람마다 위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위치가 어디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의 역할이 뭐냐? 이것을 규정하는 용어가 정복과 다스림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냐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은 그 밖에 땅에 있는 다른 피조물들을 전부 다 관리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창조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다. 여러분 다스린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래 통치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 통치 속에 억압이라고 하는 뜻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스림의 축복 속에는 통치하라, 잘 관리, 보존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요 다스린답시고 파괴하고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시편 8편 4절로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다스리는 인간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누가 다스린다? 인간이 다스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은 여러분 다스릴 때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어떻게 다스려야 되느냐? 다스림을 받는 대상들을 유익하도록 이런 말이에요. 다스림을 받는 존재 상태를 잘 보존, 관리, 유익되도록 해야지 파괴하면 안 된다. 절대 그것만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관리자로 위임을 받았을 때, 대리자로 위임을 받았을 때요 창조 세계를 파괴하는 다스림은 하나님이 주신 적도 없고 우리 인간이 받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쉽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사람 때문에, 인간 때문에 자연 생태계가 살맛나게 만들어라 그런 말이에요. 살맛나게 좋잖아요. 살맛나게 자연 생태계를 보존하라, 관리하라. 이게 인간에게 주신 청지기적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8절을 다시 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신 이유가 이겁니다. 남성과 여성의 결합, 하나님의 결혼 축복 명령을 통해서 자녀들을 출산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에 우리나라의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사람들이 오래오래 삽니다. 여러분, 영국이나 프랑스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노령화 현상이 이루어졌는데 우리나라는 일순간에 돼버렸어요. 일본이 한 37년 동안 했던 게 우리는 한 20년 만에, 프랑스 같은 경우는 한 150년, 영국 같은 100년 만에 이게 서서히 완만하게 됐는데 우리는 일순간에 돼버렸어요. 오래오래 살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 반대 현상 가운데 노동력 인구가 자꾸만 없어져요. 사회 환경과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고 인구 감소가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명령 가운데 뭔고 하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녀를 출산하라. 이게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 명령을 지키기는 고사하고 동성혼을 합법화 시켜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동성애적 경향은 있을 수 있어요. 어릴 때 남자가 남자를 좋아할 수 있고 또 여자가 여자를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은 이 동성애적 경향이요 전부 다 원칙으로 돌아와요.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반대하는 게 동성애에서 좀 더 발전된 동성애 행위, 그 다음에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것,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죄악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법이다 외치고 그게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적 경향이 있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조심해서 상담하고 잘 관리하고 그가 상처받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생육하고 번성한 인간들에게 어떤 선물,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씨 맺는 채소와 그 다음에 열매를 음식, 양식으로 줍니다. 하나님의 창조 순서를 보면은 인간이 맨 마지막에 창조돼요. 그런데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지구상에다가 먹거리를 다 만들어 놨어요. 먹거리를 전부 다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10절로 12절 보면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로다. 여러분, 시편 65편 13절에 보면은 얼마나 시적인지 몰라요. 초장은 양떼로 옷을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전 영국, 유럽을 기독교 유적지를 답사하기 위해서 막 구석구석 돌아다닌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영국 같은 데는 날씨가 참 안 좋아요. 보면은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가 잘 안 되고 과일나무 같은 게 없습니다. 거의 많지 않습니다. 있어도 조그마한 사과 같은 거. 그런데 한 가지 목초지가 참 많습니다. 그 목초지에 보면은요 예쁜 양들이요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그대로입니다. 그 초장에 양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동식물, 곡식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해. 그런데 그 노래하는 식물, 동물, 곡식이 다 누구 것이냐?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질 기본적인 지식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먹거리를 이미 주셨습니다. 여러분, 먹거리를 이미 주셨어요. 의식주를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이 지구상에다가 전부 다 마련했습니다. 전부 다. 단지 노동과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조금만 움직이면 먹고 사는데 전부 다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먹거리를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공중 나는 새를 봐라. 하나님이 새들도 다 먹이신다.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그 꽃들이 얼마나 예쁘냐? 하나님이 입히신다.
여러분, 왕궁에서 살았던 솔로몬의 옷이 아무리 예쁘고 색깔을 멋지게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들에 핀 꽃송이의 그 색깔처럼 예쁩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들아,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의식주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조금만 움직이면 된다. 조금만 움직이면 먹거리를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놨으니까 의식주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식주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들이, 이 청지기 인간, 관리자 인간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거나 파괴하거나 하나님이 주신 전답 땅을 갖다가 함부로 관리하고 오용하거나,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어렵게 산다고 약자라고 해서 소작인의 땅을 착취를 하면은요,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전답이, 땅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하소연에 울어. 여러분, 욥기 31장 38절로 40절은 같은 의미지만은 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욥이 친구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반예랑에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여러분, 제가 보충 설명할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욥에게 재난이 찾아왔어요. 동방의 최고 부자 욥, 정말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만 가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10남매 자녀도 전부 다 죽고 몸에는 막 병이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한지 몰라요. 경건한 친구들이 욥에게 찾아서 위로를 합니다. 친구 옆에서 위로할 때 아무 말 안 할 때는 욥도 위로가 되었어요. 그런데 자꾸만 입이 방정맞은 쪽으로 가요. 사람은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은 상대방의 화가, 재난과 어려움이면 자꾸 정죄를 합니다. 네가 어려운 것 보니까, 네가 병든 것 보니까 너 하나님 앞에 죄지었어, 너 잘못했어. 욥의 친구들도 그런 방향으로 가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욥이, 아니야, 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죽을 죄 진 사람이 아니야. 그래 막 논쟁이 벌어져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네가 부자였는데 가진 것 가지고 너 어려운 사람한테 함부로 한 것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욥이 뭐라고 반응을 보이냐면 그런 겁니다. 나는 내가 부자다.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을 난 많이 받았다. 그러나 난 소작농들의 어떤 전답을 나는 착취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난 나쁜 짓 안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나쁜 짓 했다면 밭들이 나를 향하여 데모하고 울고 하나님 앞에 소리소리 지를 것이다. 난 그런 짓 안 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물을 가지고 나는요, 정말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난 선한 부자였고 나는 겸손한 관리자, 청직이었다. 그래서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사는 사람 돌보고 외면하지 않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재물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내 것인 것처럼 교만 떨고 교만 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선한 청지기로서 그것을 가지고 이웃과 나누고 가난한 사람을 챙겨주고 가난한 사람을 돌봤다. 나는 관리자로서, 청지기로서 사명을 잘 감당했다라고 욥이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에게 주신 건 뭐냐? 다스리는데 파괴가 아니야. 관리하라는 거예요. 보존하라는 거예요. 정말 살맛나게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선한 관리자, 선한 청지기, 누군가를 한번 섬겨봐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청지기적 사명이라는 거예요.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또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두 종류 피조물을 이야기했는데 인간과 또 다른 피조물 모두 다 평등한가요?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평등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를 어떤 존재로 만든 줄 아세요? 책임 있는 존재. 오늘 이 설교 가운데 책임감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인간은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책임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선용했는가? 만약에 악용을 했는가? 그렇다면요,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됩니다.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피조물을 보세요. 공중 나는 새를 보고 들에 있는 짐승을 보시고 식물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동식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나요? 아닌가요? 아니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아요. 하나님이 감탄했어요. 하나님의 감탄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 같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 아니요. 그러다 보면은 인간 같은 책임이 동식물에게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요. 동식물에게는 인간과 같은 책임감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은이들이 쓰는 사부 예배 젊은이들은 이 말하면 다 알아듣습니다만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 우리가 지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문화명령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일종의 청지기적 사명이에요. 여러분,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 이름으로서 아담이지만은 히브리어로 아담은 또 사람이야, 사람. 그러니까 아담에게,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문화명령이라는 것이에요. 문화명령. 자, 이 문화명령은 뭔가 하냐면은 인간이 거주하는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신 명령인데, 여러분, 에덴 동산을 보면은요 정말 아름다워요. 채소도 있고요, 나무도 있습니다. 강도 흐르고요. 거기에는 새들도 있어요. 짐승들도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금과 은과 보석도 에덴 동산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낙원을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특권을 주셨느냐? 관리 은혜를 주셨어요. 잘 관리하라. 이게 청지기적 사명이고 이게 문화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보존해야 돼요. 그 다음에 유익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을 잘 보시면은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말했어요. 경작하고 무엇하고? 잘 지키게 하라, 잘 관리하라, 잘 보존하라, 유익되게 하라. 그 다음에 인간에게 주신 동산의 행복, 기쁨의 동산의 행복을 단적으로 볼 수 있는 말씀이 창세기 3장 8절에 있는데 제가 추론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인간들이 아담이 하와가 그날 바람이 불 때에, 아주 시원한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은 어떤 곳이냐면은 재미없는 동산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인간이 함께 거닐면서 대화하는 거예요. 함께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의 동산입니다. 자, 이 말씀과 하나님의 문화명령, 청지기적 명령을 제가 접목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문화명령, 청지기적 명령은 우리가 거닐고 있는 곳 어디든지, 우리가 살고 있는 곳 어디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라? 땅이 어딜까요? 내가 살고 있는 그곳, 여러분의 직장, 석관 중앙교회, 여러분의 집. 다시 점검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땅. 여러분, 문화명령이라는 말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소홀히 하지 말고, 파괴하지 말고 잘 관리하라, 잘 보존하라, 그리고 유익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대한민국에 호랑이가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어디로 다 갔어요? 시베리아로 다 도망갔대요. 호랑이가요 이렇게 말해요. 야, 나 대한민국에서 못 살겠다. 다 간 거야. 이유는 뻔하지 않겠어요? 먹거리도 없고 사람들이 자꾸 호랑이 가죽이 좋다고 하니까 호랑이 잡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못 살겠다고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보면은요, 동남아 가면요, 아프리카 가면 코끼리가 자꾸 줄어든대요. 왜요? 요놈의 인간들이, 욕심 많은 인간들이 뭘 자꾸 훔쳐가요? 코끼리한테
상아. 그게 돈이 된다고 하니까 잡지 말라고 해도 잡아서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코끼리가 점점 없어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문화 명령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관리하고 보존하고 유익되게 하는데 파괴했어요. 잡았어요. 죽였어요. 없어요, 여러분요. 지금 우리 인간들이 그런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음으로 공부할 것은요, 왜 하나님은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었을까? 여러분, 유초등부 학생들이나 중고등부 학생들, 대학교 1, 2학년 이제 예배당에 딱 오면은요,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 반드시 이 질문합니다. 근데 어른들은 질문 안 해요. 그럼 알고 질문 안 하냐? 아니야, 몰라. 근데 물어보면 목사님이 권사님 그것도 몰라, 믿음 없어, 그 소리 들을까 봐서 질문을 안 하는 것 같아. 아니요, 모르면 물어봐야 돼요. 학생들이 뭐라고 물어? 목사님, 막 얼굴이 막 화가 나 있어요. 보면 목사님, 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만들고 열매를 만들어 놓고 왜 그걸 따먹으면 죽는다고 위해서 만들지 말지 막 저한테 막 따져요. 그럼 내가 하나님이냐? 그러죠, 제가. 여러분, 그게 맞아요, 여러분요. 아주 건강한 의심이에요. 자, 오늘 제가 왜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정답을 말씀할 테니까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창세기 2장 9절을 보면은요, 동산에 두 종류의 나무가 나와요. 물론 품종은 무진장하게 많아요. 보세요, 생명나무와 무슨 나무가 또 하나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이걸 모르면은 혼돈에 와요.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럼 생명나무는 왜 주셨느냐? 영원한 생명을 주는 나무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나무. 그러면 이것에 대한 정확한 그림, 설명이 어디 나오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설명이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나와요. 강 좌우에, 생명수 강물이 흐르는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열매를 맺되, 이렇게 말해요. 생명수 강이 있고 강 좌우에 나무가 있는데 몇 가지 열매를 맺는다? 12가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여기서 12가지라고 하는 말은요, 12의 의미가 있어요. 많다라는 말입니다. 많다, 풍성함. 하나님의 나라는 부족이 없어, 결핍이 없어요.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게 샬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12열매를 맺되, 그래서 이 말은 지속성, 계속해서 맺는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식사하러 가다가 교회 옆에 화단을 보세요. 감나무 감을 지난주에 다 땄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감이 언제 또 열리죠? 말 좀 해요. 이것도 어렵습니까? 내년에 열리죠. 세상에 있는 열매는요, 한번 따면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12열매, 생명을 주는 나무는 지속적인 열매, 계속 연다는 거예요. 계속.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지상과의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부족함이 없어. 우리에게 약속한 그 하나님의 나라, 결핍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법을 만들어서 금지명령법입니다. 그러면은 금지명령을 주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금지명령을 허락했는가, 만들었는가, 금지법을 만들었는가. 제작자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습니다. 그 창조한 피조물에게, 사람들에게 뭘 주셨느냐? 그의 본성 속에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 사랑을 줬어요. 그 다음에 사람의 본성 안에다가 자유의지를 줬어요. 자유의지. 자, 그 의지를 가지고 너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너 순종을 하라. 그리고 순종하고 영생하는 복을 누려라, 이거예요. 순종하고 무슨 복? 영생 복락의 복을 누려라. 자, 그러나 아담과 하와 안에 있는 이 자유의지는요,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까? 이 본성은 아직 시험을 거치지 아니한 선물이야. 하나님의 테스트를 경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정말 자유로운 도덕적인 사람이 되려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법을 통과해야 돼요. 순종시험을 통과해야만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순종시험을 엄하게 내고 아주 어렵게 내면 그걸 통과할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순종시험을 할 때, 순종 테스트를 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을 하나님께서 선택했는데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른 모든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어라. 생명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어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6절을 보실까요? 임의로 먹어도 된다. 무슨 말일까요? 임의로 먹는다는 게 뭘까요?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단기 선교 갔다 오면 이런 간증을 합니다. 목사님 실컷 먹고 왔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망고. 아침, 점심, 저녁 먹고도요, 야, 내 한국에 가면은 이 망고 못 먹는데 막 배가 불러와도 먹는데요. 보면 망고 임의대로 먹어라. 실컷 먹어라. 알아서 먹어라. 여기는 제약이 없어. 마음껏 먹어라.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무엇하라? 먹지 말라. 2장 17절을 보세요.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되리라? 반드시 죽이라.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법이야. 피조물에게 주신 실정법입니다. 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실정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법이 왜 가능하냐?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실정법은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는 것은 옳은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세우신 순종, 그 법에 순종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금지 명령 그대로 지켜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시험에 통과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서 생명의 열매를 먹고 무슨 복을 누린다? 영생 복락의 복을 누려요. 할렐루야. 그러나 순종시험에 실패한 사람은 오늘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반드시 죽는 영벌. 이때 죽음은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냐면 하나님과 교제의 단절, 그 다음에 육체적인 죽음, 가장 무서운 것은 둘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은 뭐냐? 새하늘과 새 땅의 반대편인 지옥의 겟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걸 죽음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러분과 저는 책임감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개념 정리가 되면은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요, 우리가 혼란스럽게 살지 않아요. 혼돈 속에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주신 자유의지는요, 방탕하게 사용하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자유의지. 부모는 부모 역할을 다하라. 책임감을 다하라. 자녀는 자녀로서 책임감을 다하라. 지도자는 지도자로서,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로 책임감을 다하라. 책임감이에요. 여러분은 책임감 있는 존재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걸작품들입니다. 할렐루야. 책임을 다하라. 책임을 다하라. 그러나 식물과 물고기, 동물은 인간과 같은 책임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제가 이야기를 하겠어요. 너무 쉬운 거예요. 유치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집과 우리 국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어려움이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그 어려움과 문제는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그 집의 구성원들이에요. 부모가 책임질 것, 자식이 책임질 것, 구성원들이 책임져야 돼요. 만약에 국가가 어려우면 이 국가 어려움을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백성들. 더 나아가서 또 누굽니까? 지도자. 여러분, 요즘에 베네수엘라가 참 어렵잖아요. 여러분도 텔레비전을 통해서 봤을 때 어느 어머니가, 젊은 어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하대요. 우리는 총으로 맞아 죽든지 가난해서 배고파 죽든지 이래저래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문제를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베네수엘라에는. 무능한 지도자라는 거예요. 무능한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어려울 때 남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의 구성원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정이 어려울 때 여러분이 키우는 강아지가 있어요. 강아지야, 우리 가정의 어려움은 너 때문이야. 그러면 강아지가 아멘 할까요? 아무 소리 안 합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요. 강아지한테는 집안의 어려움에 책임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강아지한테는 책임이라고 말하지 않냐고. 강아지에게 주신 본래의
어떤 의무가 하나 딱 있는데 그거면 꼬리만 잘 치면 강아지는 사명을 다 한 겁니다. 주인이 올 때 꼬리만 발 치면 돼요. 그러면 이쁨 받아요. 이쁨 받습니다. 요즘 강아지요 대단합니다. 불편할 정도. 강아지요 신발도 신기고 다녀요. 강아지가 그래요. 목사님 난 너무 불편해요. 이것 좀 벗겨주세요. 그런데 주인 아주머니가 신발 그 다음에 포대기처럼 만들어갖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니까 나 이거 너무 불편해. 지금 살만 난 게 강아지. 왜 그럴까요? 강아지가 꼬리를 잘 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다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다음에 인간의 자유 의지를 테스트하고 있어요. 시험하고 있습니다.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대로 먹어도 좋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의 복을 누려라. 영생의 복을 누려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들은 반드시 못한다? 죽는다. 단순히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어디 들어간다요? 영벌의 지옥에 들어간다. 그런 말입니다. 순종의 결과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져야 된다? 강아지가 책임진다? 아니요. 누가? 내가 책임져야 돼. 인간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참 애석한 게요, 인간들이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표한 결과 인간만 죽으면 괜찮겠는데 인간의 죽음, 인간의 저주는 물론이고 우리 옆에 있는 피조물 자연 생태계도 탄식해요. 그들도 저주받아요. 신기하죠? 인간이 저주받으면 생태계도 똑같이 망합니다. 인간들 때문에 자연 생태계도 고통을 당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1절에 보면 피조물이 썩고 있다 그래서 피조물이 지금 썩어요. 피조물이 그래서 고대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인간들아 제발 부탁한다. 예수 좀 믿으라. 왜 그럴까요?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건진받을 때 자연 생태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에 있는 거예요. 인간이 구원받으면요 자연 생태계가 살아납니다.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환경운동이요 그리스도 밖에서 하는 환경운동은 그 운동 때문에 또 망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환경운동 생태 회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태신학이라는 게 나왔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연 생태를 회복하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 마친 다음에 시간 나면은 점심 식사하시고 여기 가까운 은흥에 한번 가보세요. 성북구 사람은 500원만 주면 입장시켜주고요 성북구 사람이 아닌 사람은 1,000원을 내야 돼요. 그런데 500원을 내든 1,000원을 내든 본전 찾고 또 찾습니다.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은 공짜입니다. 공짜면 안 가더라고 사람들이. 저희 부부가 천장산에 가끔 돈을 내고 올라갑니다. 정말 울창합니다. 서울에 이런 곳이 있구나. 대단하구나. 어떤 지역에 가면은요 저 임원동 쪽으로 해서 쭉 올라가면은 여러분 부추 있잖아요. 산부추가 있습니다. 그 꽃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 산부추 군락지가 나와요. 그걸 보면서 감동을 받아요. 야, 어떻게 이 서울에 산부추 군락지가 있냐. 냄새가 납니다. 저희 부부 눈에 딱 들어온 게 뭐냐. 이끼류 식물이었어요. 이끼류. 여러분 안기부가 나가고 막 개방했을 때 은흥을 개방했을 때 처음 딱 들어간 게 뭐냐면요 도로변 옆에도 이끼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들어가 운동하고 어느 날 이끼류가 다 없어졌어요. 참 신기합니다. 사람이 들어가면 다 죽어. 뭐가? 생태계가. 저는 천장산에서 군락지를 보고 이끼류를 보면서 행복했어요. 행복했어요. 천장산만 들어가도 자연이 막 노래해 막 춤을 춥니다. 살만 난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인간이 구원받으면 자연도 그대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론이 단순히 인간 구원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성경은 인간아 예수 믿어라 구원받아라 그러면 생태계도 회복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 기계 쇳덩어리로 만들지 않았어요. 생각하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인간 안에 주셨습니다. 여러분 프랑스 파스칼 알지요? 사상가. 그는 프랑스의 서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연 가운데 가장 약한 하나의 갈대다, 상한 갈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은, 그러나 인간은 무슨 갈대다? 생각하는 갈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는 갈대다. 인간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합니다. 사람들아, 순종하고 복을 받으라. 불순종하고 저주받아서 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책임감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받은 인간은 얼마나 멋진 작품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함으로 순종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